하나님 말씀 어제 이제 부적절한 성을 했던 입다 얘기를 오늘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까지 이제 입다의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서원을 지켜야 된다, 경솔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원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중요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그걸로 한 건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서운할 거 아니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그래서 찬찬히 자세히 계속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서원한 야곱의 얘기를 말씀드렸고 서원한 한나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창세기에 28장에 나오고 또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서원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서원하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 근데 이제 입다를 통해서 배울 것도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항상 말하는 것처럼 서원은 함부로 해서 급한 마음에 경솔하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솔한 서원, 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서원, 적절치 않다는 말이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적절치 않다 그러는데 적절치 않다는 말 정도로 표현이 안 되는 참 합당치 않은.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기도죠. 내 입술에 파수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서원만이 아니죠. 파수꾼 뭐예요? 경비죠. 그래서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게, 나올 사람은 나오게, 못 들어갈 사람, 못 나갈 사람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 내 입에서 나갈 말과 안 나갈 말, 이것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너무 그렇죠.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또 말 많이 하는 게 목사고 교사인데,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의 교훈을 보면 그래서 복차지기라고 하잖아요. 복차지기.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앞에 사람이 잘한 것은 따라가고 앞에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거예요. 입다가 경솔한 서원, 적절치 않은 서원을 배울 것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할 말고 하지 말 말을 이제 해야죠. 파수꾼. 첫 번째 그것입니다. 경솔히 서원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바와 세상의 사고방식과 묘하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성경에 근거한 사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사상의 근거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전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봤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대한민국 우리로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말하면 경제 관련, 또 인생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요새 사는 사람들의 저마다의 꿈은 뭐냐 하면 이거죠. 40세 때 은퇴해서 노후를 즐기는 거. 그래서 40세까지 열심히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유자적을 누리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면서 사는 거. 일반적으로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성경의 말은 인생관이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성리대로 말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보는 건 내가 세상을 살려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은 거, 나도 거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금 내가 느끼는 세상에서 느끼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아. 비판이 아니라 생각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요새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이거 혼자 사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가끔 얘기해요. 성경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근데 교회 다니면서 혹은 교회 아주 이제 오래 다니는 사람이 이거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게 물론 제가 이제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도 그렇고 혼자 그래 느낌은 그런 걸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 혼자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청년들 혼자 살겠다고 결혼도 그렇고 그 느낌을 알겠어.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성경에 말하는 무조건 따라해야 돼? 그런 생각을 청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관을 보자는 건데 인생관. 내가 도대체 혼자 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뭐지?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삶의 전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입다가 쓴 거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사람 재물을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단 말이죠. 왜 사람 재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 더 깊이 얘기를 했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의 이방의 신들은 센 걸 들여서 그 신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그 신이 꼼짝 못하고 날 딸려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11조에서 하나님 꼼짝 못하고 나를 복줘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비춰보는 거. 그건 제가 설교로도 할 수 있지만 제 설교는 항상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30분 안에 40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말하는 바 내 삶과 생각이 어떤 일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자세히 주의 깊게 읽으면서 거기서 나를 비춰봐야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관, 내 자녀관, 자녀가 어떠해야 될까? 혹은 내 삶은 어떠해야 될까? 내 인생의 목적이 사는 게 목적 가리키면 너무 심각하고 거창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살겠어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내 삶이 막 흘러가.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야. 아니 어디 가요? 근데 어디 가요? 그냥 가요. 가끔 그럴 때도 있지. 근데 맨날 그냥 가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야만 되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가는 걸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냐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지. 내 인생이 왜 그래? 아니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막 가고 나서 나중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고 당신이 인생 길을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왔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의 천국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따르고 살고 있는지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온 세상의 생각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서 그런 걸 교회 속에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다를 보면서 처음에 예전에는 이제 잘못된 서만 생각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자기 속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고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말씀보다 앞섰단 말이에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사람이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목사님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이루어졌잖아요.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만약에 있다가 자기의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해서 여기서 이제 안 했다면 그렇게 안 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서원대로 했냐 안 했냐만 얘기 따졌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그것만 얘기했는데 맞아.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서원이었어요. 그걸 안 하는 게 더 하나님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에 매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이거 아니다 하는 것을 끝까지 해야 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런 생각.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도 하지만 저도 돌아봐요. 혹시 지금 내 사고방식, 내 신앙관, 인생관, 경제관념 등등에서 내가 막연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사사기처럼 이방 신들의 영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상의 영향들이 계속 우리 삶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상을 따르고서는 하나님 왜 우리 함께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기도 하고 사사기 시로 보면 봐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진짜 원인은 몰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 하신 것과 다르구나. 비로소 비로소 말씀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사사기식으로 하면 우상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우상을 그 다음에 버려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지? 또 한편 계속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좀 속질 표현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따라야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야 잘 되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대로 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폼 나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서 폼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말씀대로 하죠? 말씀대로 하면 폼 나고 잘 되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했을 때 폼도 안 나고 잘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하는 그런 근거를 말씀대로 하면 잘 되니까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폼 나는 데에 말씀의 이유를 두는 거란 말이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죠. 그냥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잘 돼. 맞아. 분명히 형통을 얘기하죠. 저도 틀린 말에 시편 1편에 형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바래. 말씀하니까 안 되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안 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말씀했는데 안 돼요 이게. 왜?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럼 내 생각대로 아니면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 생각대로 결과가 안 되면 순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부담스럽고.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결과를 얻으면 순종하고 좋아하는 결과를 못 얻으면 순종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서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결과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럼 내 이익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비밀 같은 거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말씀 따라서 유익이 있어야지 말씀 따라지. 유익도 없는데 뭐 말씀 따라. 어떤 건 유익을 얻지만 어떤 건 유익을 못 얻어. 응? 그러니까 유익 얻는 것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것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심각하지만 깊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병균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병균이 딱 눈에 딱 띄는 건 치료하기 쉬워요. 근데 눈에 잘 안 띄어. 요것이 잘 안 나타나.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아프게 해. 그럼 고민되잖아. 요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잘 잡히지 않고 잘 파악되지 않는 병균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이게 문제인데 잘 파악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좀 새벽에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래서 깊은 지혜랄까요? 제가 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되는데 다윗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등등 여러 가지가 추론할 수 있어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베레스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옮길 때는 제사장의 궤를 메어서 옮기게 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소한 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 사니까 이 정도 어겨도 괜찮겠지라든가 등이 있는데 저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건 별로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사장이 궤를 옮기는데 뭐 볼품이 있겠어요? 그런데 수레를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요새 한 몇 억 되는 외제차를 딱 만든 거지. 새 수레. 폼나잖아. 그러니까 새 수레로 궤를 옮기려고 했단 말이야. 왜 새 수레를 했지? 사람들 보기에 폼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때로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와 띄워줄 거다 생각을 해요. 폼 날 거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때로는 다니엘처럼 우리를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폼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폼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 폼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하지 않고 폼나는 새소리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니면 폼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걸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면 폼나는 삶 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그다음에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우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혹은 근본적인 걸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사기는 제가 사실 읽으면서 계속 그런 걸 보여줘요. 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입다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성경에서 깨달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입다 얘기를 하면 서운하지 말아야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서운해진 계기가 뭐냐면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 혹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라기보다 그렇게 한다면 내게 내 마음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지.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못 따라가니까 이거 나한테 안 좋지 않아요? 그럼 그게 말씀을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욕심이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맞아. 하나님 말씀 사는 게 복된 거라고 믿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은 생각은 버려야죠. 억지로 버릴 수 없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사람 생각은 억지로 버릴 수 없거든. 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이 쌓여왔어. 한 번에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야.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골고루 계속 주의 깊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이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랄까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는데 일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사사야, 구원해준 구원자야. 그러나 인간 사사로서 그런 우리에게 보여줄 교훈을 보여주고 있으니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입다의 말씀을 입다에 관한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